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는 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7살 때 온 가족이 창경원, 옛날엔 창경궁이 이제 창경 바뀌었죠. 창경원이라는 놀이동산에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갔었을 때 저는 그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왜 길을 잊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잡아야 될 부모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길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면 재미난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팔려 있다가 길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순간 저는 길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길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 순간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그 순간 놀이동산에 왔다라는 즐거움 자체도 저에게는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첫째 아들을 잃은 아들,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 그리고 저를 잃어버렸을 때 저를 하루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곳저곳 사방에서 친척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저희 친척들이 진짜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이 도남동이었는데 창경원까지 그 길을 수없이 오가면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부모님과 그리고 친척들이 제철아를 간절하게 찾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저를 찾는 그때 저는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자 아이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를 보호하고 있던 기관이 마침 부모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분들, 버림받은 아이들, 그리고 고아된 아이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시설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조재철이 아니라 제 이름이 브랜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들은 그 근처에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 경찰서를 정말 다 뒤졌죠. 그런데 저를 처음으로 발견한 경찰서를 찾지 못한 이유는 제가 집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살 남자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멀리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발견한 분이 제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그리고 바지에 실내까지 해가지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찾어도 못 찾자 저희 친척과 부모님들은 서울에 있는 모든 경찰서를 다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쉽게 뭔가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갔다 그래요. 마침내 저희 작은 아버님이 드디어 제가 첫 번째 갔던 경찰서에 찾아오게 됐고, 그곳에서 제가 거기 왔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저를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합니다. 7살 아이, 길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때 저는 다시 올바른 길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찾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 없었겠죠.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가야 하지 말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른 길로 오셨기에 어디로 오셨습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왔죠.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딘가에 헤매 계셨겠죠.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그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 6장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저는 쉬운 성경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라. 옛 길을 돌아보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그 좋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너의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춰봐라.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너의 길을 뒤돌아보면서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옳은 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뒤돌아보았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이제 그 길을 멈추고 다시 가야 될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그 바른 인생길을 통해 너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가고 계십니까? 옳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리고 구원과는 멀리 돌아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바른 길을 가라. 6절 하반절에 이제 그 질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이 좋은지를 알아보고 그 좋은 길을 가라. 그 길을 가야 마음의 평강이 있고 오래 살아갈 수 있다. 근데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무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르고 옳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의 가는 길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로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가고 있을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째 계시죠? 일부 설교하다 보니까 첫째가 몇 명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째, 처음 태어난 자녀. 우리 조교사님 따님이 첫째 따님이십니까? 예, 우리 첫째 따님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희는 나의 첫 열매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첫 열매를 삼키는 자는, 괴롭히는 자는 내가 그를 벌하리라. 나의 첫 열매인 나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것이 첫 열매를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하늘의 생명의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물이 아닌 자신이 마실 수 있는 이 땅의 물을 그 물로 살겠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려주신 생명의 물이 필요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우물 파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고향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착하며 살아가는 힘든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살만합니다. 그때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모아놓은 물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을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의 산들을 한번 둘러보아라. 그 많은 산들 중에서 내가 다른 산애들과 뒹굴며 더럽히지 않은 산이 어디 있느냐? 너는 길거리에 앉아서 사내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아라바의 강도들이 사막에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닥치는 대로 덮치듯 하였다. 그렇게 너는 숱한 음란한 짓들과 온갖 악행으로 이 땅을 온갖 더럽혀 놓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영적인 남편을 떠나 우상들과 간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온갖 음란한 것으로 그들은 은혜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곧 은혜의 땅을 죄악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일터,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땅을 일궈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땅이 탐욕과 불신과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땅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자랐죠. 여러분의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물이 된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자녀 구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엔 함께 교회를 다니며, 예전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전엔 함께 찬양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로, 그것은 곧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125번에 걸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는 주의 음성이 예레미야서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보면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그 같은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와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어렸을 때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함께 교회에 다녔던 것처럼 이제 내게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부모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GPS,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도 이 GPS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가정이 워싱턴으로 여행 가기를 마음 먹었어요. 근데 워싱턴을 가려고 하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 GPS를 버리고 거금 170불짜리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신형 GPS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버지니아 근처에 가면 루레이 동굴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루레이 동굴을 딱 보고 이제 워싱턴을 딱 찍어서 목적지 관광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숫자를 입력하죠. 몇 번인지 쓰고 거리를 딱 쳤더니 메뉴에 딱 뜨더라고요. 이야, 새 거는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딱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워싱턴을 향해 가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도착 시간이 점점 멀어집니다. 워싱턴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 거라 더 빠른 길이 있나 보다. 저는 이 GPS를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그가 가라는 대로 저는 좌회전, 우회전 해서 드디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까 입력을 하는데 숫자도 똑같았어요.
거리 이름도 똑같습니다. 근데 시리 네임이 다르셨어요. 워싱턴 거기에 있는 숫자와 거리가 가다가 보니까 다른 도시에도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같긴 같고 잘 도착했지만 엉뚱한 시리를 찍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실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해서 안정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 되지. 내 직장과 내 일터가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도 잘 장사가 잘 돼서 번창하면 잘 되지. 우리는 목적만을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이 상관없는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으로만 가는 것.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끝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후회요, 아픔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들에게,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가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한 파수꾼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번에도 대답합니다. 하나님,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 내가 안 듣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후회하고 그 길로 끝까지 가면 아파하고 절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파수꾼으로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또한 거절당하고 사람들 앞에 외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예레미야 4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슬프고 슬프도다. 내 심장이 막 쥐어 뜯기듯이 아프고 답답하구나. 너무도 아프고 답답해서 내가 더 이상은 참고 견딜 수가 없구나.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것은 내가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들었고 그 아우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이 땅을 덮쳐서 온 땅이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었구나. 나의 장막집은 순식간에 무너졌으며 나의 천막집도 눈 깜빡할 사이에 갈기갈기 찢기고 말았구나. 예레미야는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들은 소리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의 소리,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난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했던 그들의 집, 그들의 장막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참히 무너져가고 찢기는 것, 이것이 진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듣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이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며 한번 찾아보아라. 만일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낸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온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하리라.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50명이 줄어들어서 10명까지 숫자가 줄어듭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 성에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믿음의 의인이 없어서 유황과 불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찾으시는 의인의 숫자는 10명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찾으시는 의인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의인 10명을 찾는 것, 그래도 성전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법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의인 1명을 찾는 것, 어느 것이 쉽습니까?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쉽죠. 그만큼 하나님은 심판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근데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먼저 깨어서 기도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샬롬 열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헌신하며 말과 행동으로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깨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먼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존재다.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새로운 길, 생명이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유일한 길이십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불신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들 향해서 불뱀이 다니면서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통과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의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너의 지팡이에 달고 그것을 높이 쳐들라. 그리고 너의 지팡이에 있는 그 놋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놋뱀을 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보고 구원받으라고 모세는 있는 힘껏 손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죽어가는 자들이여, 심판을 가져간 자들이여, 놋뱀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고개를 돌려 모세의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에 빠져서 세상을 떠난 우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놋뱀에 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를 바라보며 그를 믿는 자는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 뒤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받아 잘못된 것에 도착하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언제나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 끝에 가장 귀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야 될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멸망의 길이 아닌 그 길이 비록 좁고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가던 길을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길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아름다운 이 땅을 죄악의 땅으로 물든 것이 아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구원받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